적은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곳에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직종에 관련된 일들을 얼마나 많은 경력을 쌓으면서 얼마나 해왔는지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 뭐도 좋아하고 뭐 체육도 잘하고 뭐 음악도 잘하고 악기도 다루는 거 있다 뭐 이렇게 또 부수적인 그런 얘기들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성격이 더럽다, 내가 이런 약점이 있다, 저런 약점이 있다, 이렇게 내 몸에 무슨 병이 있다 뭐 이런 걸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장점만 거기다 적고 자기의 장점만 말합니다. 약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나의 약점을 알게 되면 흠집을 잡게 되고 또 나를 공격하는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덜미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은 털끝만큼이라도 나타나지 않고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력서를 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과 사귐 가운데서도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려고 하지 자기 약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평소의 생활에 항상 하던 이런 대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와도 하나님 앞에 와서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도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냥 지푸라기와 같은 벌레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닌데요. 이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풀뿌리 이정이 있고 백만장자가 있고 매는 늘 이렇게 권리를 휘두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개미 중에 큰 개미 있고 작은 개미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느 개미가 행복하고 어떤 개미가 불행한지 보입니까? 예,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다 죄인인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좀 죄를 덜 진 사람, 좀 죄를 많이 진 사람, 좀 눈치 빠른 사람, 좀 눈치 둔한 사람, 그 정도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자랑할 수 있는 털끝만큼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앞에서는 겸손 외에 답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아도 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리서 비키세요. 내가 해볼게요. 이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 진리를 깨닫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졌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사도 바울의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거의 매일마다 고난은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육신의 고난은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는 항상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잘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 육신의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근심 걱정, 교회를 위한 근심 걱정도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평생 이렇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어떤 뛰어난 부분, 잘난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항상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부인하니까, 사도권까지도 부인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사람의 배경을 볼 때도 나는 그렇게 뒤처진 사람이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다. 그거를 얘기해 주면서 그뿐만 아니라 또 사도로서도 영적인 경험 같은 것을 볼 때에 정말 뛰어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영적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본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환상과 계시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기사와 표적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지 성경이 다 기록된 주후 100년 이후부터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게 나타난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계시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계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계시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보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에 관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큰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런 영적인 체험은 천국까지 보고 온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것이 아무리 진실일지라도 내가 천국의 상황을 보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며 특별한 상황이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진짜 자기 자랑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신학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심리적인 체험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특별한 어떤 개별적인 상황을 계속 얘기하다 보게 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보편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보편성 안에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때로는 환상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복음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평생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잃어버렸던 참 행복을 되찾고 그 참 행복을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때로는 약해지고 부족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가끔 있다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뿐입니다. 보약도 매일마다 먹으면 보약이 아닙니다. 독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몸이 허약해질 때만 보약만 먹는 겁니다. 맨날 보약을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죽습니다. 얼마 살지도 못합니다. 매일마다 밥을 먹고 반찬 먹고 그 일상생활입니다. 그것처럼 복음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진짜 우리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런 영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전도자가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확실히 부정하라고 주는 것이고 또한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한 이런 작업의 기적과 이런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간절하게 했다는 것은 그냥 앉아가지고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몸에 육체의 질병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육체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 의지했던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한 분이 한국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재산이 뭐 꽤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장도 하나 있고 뭐 제주도에 호텔 방도 하나 있고 호텔 건축하는데 투자해가지고 방도 하나 있고 뭐 자기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데 이제 간질이 있다고 합니다. 간질 혹시 아십니까? 간질 가만히 있다가도 막 이렇게 부모를 물고 온몸이 굳어지는 이런 병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이런 사람들은 엄청 위험합니다. 자동차 몰고 가다가 간질이 나면 그냥 바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동차를 팔았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네,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이제 이 며칠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 재산 일부분은 또 사기도 당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나머지는 뭐 가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뭐 그 유산을 다 뭐 이렇게 상속받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다라고 합니다. 간질. 네. 뭐 어떤 사람은 말이 어눌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는 이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여러분 몸에 병이 있다고 뭐 그냥 빨리 죽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 하면서 이렇게 기도 뭐 할 정도로 힘든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뭐 일찍 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성경의 기록과 역사에 의하면 70몇인가 80몇째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가 죽은 거 아니고 병들어 죽은 거 아니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죽도록 고생을 해도 그가 그렇게 고생했던 것이 그의 수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아픔의 흔적들이 몸에 남아있어도 그가 복음이 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아낀다고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겠다고 뭐 온갖 운동도 하고 보약을 먹고 해도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그만 살아라고 그냥 데려가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있는 동안에 내 눈앞에 주어진 하루 일과를 매일매일마다 충실하게 살다 보게 되면 뭐 하나님께서 수명을 길게 살도록 하면 70도 80도 사는 것이고 아니면 뭐 내일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과 몸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사명감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당장 내일에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장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약한 데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거 다 잘하면 뭐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뭐 조금만 잘하면 뭐 목이 뻣뻣해가지고 어깨에 힘이 가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사람이고 젊을 때부터 종교적인 그런 지위가 높았던 아주 장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질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도계들 사이에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계에서 앞장설 수 있는 리더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설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또 시련과 어려운 상황들은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질병 가운데서 살아라, 가난 가운데서 살아라, 시련 가운데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안일하고 평탄하고 뭐 물질이 풍부한 가운데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내겠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교제하시며 나를 용납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손잡아야 함께 동행해야 참 행복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기록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것이 뭐가 있다라고 자꾸 어석대고 우쭐거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눌러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도 우리가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도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가장 약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가장 좋은 영적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은 불만, 불평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허우적거리는 힘까지 다 빠진 다음에 구해줘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지다가 물이 나오네. 여름에 바닷가에서 익사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에 안전요원들이 가서 막 어적거린다고 바로 가서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극도로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잡으면 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옆에 오면 꼭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꼭 잡아버리면 자기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팍 달려가지고 보면 먼저 가만히 놔둡니다. 허우적거리는 힘이 아직 있으면 놔둡니다. 힘이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옷 잡든지 이렇게 어떻게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또 이래가지고 둥둥 떠가지고 허우적거리 힘도 없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 좀 못해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이제 허우적거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데에 오히려 거지장스럽게 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큰 깨달음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 밑에 온전히 묻혀야만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죽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매사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다짐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